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3,000명을 회개하며 놀라운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니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여 더 이상 뻗어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쳐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의로 그들이 뻗어나가지 못하자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핍박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 교회들이 세워져 든든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든든해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든든해진 이유가 평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물론 외부의 조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핍박이 존재해 있었고 또 여러가지 갈등의 요소가 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외부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외부에서 아무리 핍박과 갈등이 와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급하게 서울로 예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 사촌 누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분이셨는데 어제 보니까 건강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냐고 여쭤봤더니 몸이 한참 아플 때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시어머니와의 오는 갈등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 보니 건강의 균형이 다 깨어져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었는데 이제 시어머니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 몸의 균형이 잡히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안하면 몸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이 평안하면 몸의 균형이 잡히고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병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병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교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큰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입니다. 바로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도 보면 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교회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든든히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등과 미움이 교회 하나됨을 막고 분열케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교회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의 평안을 이루고 교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곳간이 풍성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곳간이 비어있고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나눠줄 은혜가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내게 나눠줄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눠줄 은혜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주고 또한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수가 더해질수록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많은 대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럼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저들의 악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악행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절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은혜, 그 평안이 어떻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눈을 우러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안이 그의 심령과 생각 속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는 그런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죄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도 돌이켜보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내 삶에 임하게 되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안의 평강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 아십니까? 누구나 다 바이러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다 지닌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감기 바이러스가 확장돼서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갈등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세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행위에 있어서 그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는 자신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스타일이죠.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항상 먼저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평안이 사라지고 항상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항상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갈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반대로 세리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무능함,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그 연약감에 대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도 있었고 많은 갈등과 많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같은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세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심으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100% 마음에 드십니까? 희선 자매가 제일 최근에 결혼하셨는데 남편이 100% 마음에 드시죠? 드시죠? 정우 형제도 마음에 드시죠, 아내가? 아, 그렇습니까? 저만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20년, 25년을 살아도 여전히 아내와 남편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남입니다. 성도는 전혀 남이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임입니다. 근데 어찌 100%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와 성도를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격하신 않으시면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사는 자가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수가 더하여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굉장히 힘이 들죠. 수민이하고 우리 건이. 예배 태도가 정말 좋은데 많이 힘들죠, 우리 4명. 아니 불만들이 얼굴에 가득하게 너무 이렇게 많아요. 아이부터 목사님 소리 잘 못 알아듣겠죠. 목사님 한국말을 하는데 그쵸? 열심히 예배 드리면 목사님 이따 맛있는 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배 TT가 너무 예뻤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고생하시면 예배가 일찍 끝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십자가 연희하고 예배를 잘 드시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까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국어사전에 보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존경하면 마음이 편하고 공경하면 마음이 그냥 가까워야 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성애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성도 신학자들은 그걸 싫어하죠. 근데 이 두려움, 경외라는 게 무엇일까? 이 공포와는 다른 감정입니다. 공포. 그런 게 있죠. 내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공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공포 때문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경외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만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함으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시편 103편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로 잘되는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천대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손들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충분히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부흥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자신이 받은 그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점점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축복의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능력이 강물같이 반드시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손의 잘되는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므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보통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서 그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이끌고 가셔서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셔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충분히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시느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정말 하는 일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십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를 살리셔서 큰 군대를 이루신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선포케 하는 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대기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끌고 와서 그를 위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반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만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보다 모르는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표적을 본 사람들, 안전대기가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위협을 합니다. 절대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동료들을 찾아가 자신들이 당했던 모든 이야기를 전하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좋지 않겠어요?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쳐다보시는데 저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면 굳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간을 연장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 땅에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족들이 좋은 집에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들과 상담하면서요, 목사님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달픕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들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담은 무수히 받아봤지만 목사님, 전도가 안 돼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먹먹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상담하는 성도들은 목회 2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이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가족들에게 전파되지 않을 때,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적당히 잘 살고 그냥 적당히 문제없이 살면 복음이 없어도 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먼저 내가 복음으로 무장화되고 그 무장되어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시냐는 것은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심으로 환경이나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궁일하심을 구하고 겸손한 세리의 모습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부흥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먼저 내 영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